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살아 계실 때 여러분 더 부모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의 믿음, 믿음의 전당에 있는 우리 라합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라합은요, 모두가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믿음을 가졌던 이가 바로 라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한상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고,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기를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병을 사라지게 하는 최고의 명약 2가지를 이 책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도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 아마 저희 아들이 이 며느리하고 이 아들이 듣고 있으면 아버지 이 설교 제발 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암을 1년 3개월 만에 고침을 받게 됐는데 두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 것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것은 음식이다라고 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은 음식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데 동시에 생명 활동을 방해되는 독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바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습관을 바꾸어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먹는 양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면서 활동을 잘 하는 것,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약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또 한 가지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걷기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10,000보 이상 잘 걷고 하면 혈액순환 기능, 호흡기,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 모든 기능이 정진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걷기만 잘해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병에서 치유되어도 언젠가는 쌓아놓은 모든 것을 죽음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박탈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귀 그리고 신분 지하 고위를 막론하고 어차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은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 두 군데 분명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심판이,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머무는 천국에 가는 바로 그런 두 갈래 길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과 지옥에 가는 길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요? 이 땅에서 100가지, 10,000가지 착하고 훌륭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나쁜 짓 한 사람, 죄 지은 사람만 다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이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는 건 딱 한 가지. 뭡니까? 아들을 믿느냐, 아들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분명한 차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갈림길은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큰일하고 일 많이 한 거, 이걸로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행 통장에 잔고를 많이 쌓아놨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는 사람, 바로 그가 누구를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은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천국.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벌을 받고 영벌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식들 입에 며칠 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잊혀져 버리는 바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돈을 좀 유산을 좀 물려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물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고마워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물려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 심어준 거, 신앙 알려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감사할 것이고, 나 때문에 희생해 준 거 감사할 것이고, 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평생도록 부모님을 공경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몇 푼 주면요, 그거는 조금만 지나면, 받을 때는 감사하겠죠.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억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요, 자기도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함께했던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아무렇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심겨주고 싶지만 이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심겨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여태 믿음장을 쭉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안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면서 유일하게 직업이 들어가 있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 뭐 그분에 대해서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름에 자기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직업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포르네라고 하는 말이고요. 뭐 우리가 좀 예수님의 족발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좋은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위 말하면 물장사하던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포르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구체적인 뜻은 창녀, 매춘부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겨우 집안을, 제일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던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게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은요, 카운트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신을 했고요, 더더욱이나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땔감의 존재로 여기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런 여인, 그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기초로 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아주 철옹성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자그마한 이 애굽에 있던 어떤 노예 집단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다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는데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이들이 육지처럼 건너왔다. 또 그러다가 광야의 길을 헤매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길로 올라오는데 이 시온이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왕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들려온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누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기생 나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떤 자그마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대. 아니, 육지처럼 건너왔대. 아니, 우리도 싸우기 어려운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의 왕들을 다 물리쳤대. 아니,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야, 이상해? 이 대단한 민족이야? 이런 이야기를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나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바로 이 기생 나합이 이 소리를 들었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사람만 믿었더라고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면 예수를 전한다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제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를 좀 전해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리고성에도 다 똑같이 들었는데 믿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 모아도 믿고 안 믿고는 본인 문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밖에 없지,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고 5월 26일 날 한번 교회 오세요. 못 오면은 그 다음 주 제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될까요? 듣게 해줘야 되잖아요. 안 듣는데,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될 일 같으지만 억지로라도 교회 자꾸 끌고 오는 거는 와서 앉아서 한 번이나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람이 믿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방법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게 만들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제발 좀 교회 한번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었다. 여러분, 기생나합이 믿음이 생긴 것은 바로 이런 소문의 소문들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서 그 기생나합의 귀까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언제 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 그들이 출애굽을 했대. 홍해 앞에 섰는데 그들이 뭐 이상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그 홍해를 가르고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왔대. 저기 아모리,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저 나라를 그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멸했대. 이겼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 안에 한 몇만 명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아예 안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아예 제쳐놓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한번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자 한번 보세요. 11절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 잘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지금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자기만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녹았다. 야,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이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기생 라합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 11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우리도 고백하기 어려운 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편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늘에도 땅에도 다 계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전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그가 고백하는 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권찬혁 집사님도 우리 계시는데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권 집사님도 검사 한 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족끼리 전도하고 교회 식당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여기 성경 그룹 셀별로 모여가지고 계속. 근데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요? 목사도 이것도 못 설명하기 어려운, 이것만 이해를 시켜주시면 믿겠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 집사람도 있지만 우리 권 집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분이 어떤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게 너무, 미국 와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규모도 있는데다가 거기서 목사님이 자기 시간 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애를 써준다는 게 이게 자기한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데, 특별한 관심인데 자기는 전혀 그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애써준 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시다 지금은 이제 퇴직하셔서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이제 되셨는데 매년 인사를 와요. 이분이 너무 자기를 구원시켜 주셔서 고맙다. 목사님이 저를 포기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건 이건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어쩌다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거다. 나 그거 믿고 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기고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인 거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리고의 똑같은 사람이었어. 저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케 하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전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힘드시죠. 전도해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못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합니다. 아내가 반대해서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장애가 있어서 못 갑니다. 하여튼 별별 핑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끌고 가가지고 말을 여러분 물가에는 데려가지만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더럽고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나라가 멸망시키는 정탐꾼을 왔는데 이거를 숨긴다는 것은 매국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평안히 했다. 자,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화롭게 우호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자기의 편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잘 모셨다,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다음에 보면 야고보스가 있어요. 야고보스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를 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남자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여자로서 믿음의 행위를 대표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기생 라합.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이고 살려준 것이 곧 그를 구원케 만드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한번 성경 읽고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뭐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식도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부부 사이에도 이혼하고 오라 그러는 거죠. 부모하고도 감사하라는 거죠. 만나지도 말라 그러는 거죠.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걸 좀 조절을 해라.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매여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방해된다면 우선순위를 좀 바꿔라, 이 말이지. 뭐 이혼하라고 그러고 뭐 부모를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가 만나지도 말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우리가 열심인데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뭐 부모님 만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는 대로 이사가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이혼해가지고 이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다 바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일들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인데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데 이게 장애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간직해라. 여러분, 이 기생나업은요, 정말 그 행함 있는 믿음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갈등이 있는 것도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기생나업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기생나합이 믿음 안에 잘 서니까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수아 6장 25절 시작. 여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했다?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수아가 여리고를 점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여리고성에서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사실은요, 정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이 이미 다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아스. 루세 아내, 루세 남편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럼 솔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여인이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믿음을 소유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보아스가 이 룻의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이룰 수 있는 그 가문을 이루게 했다라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만 있지 말고요, 그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또 믿음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쓰러져도, 다 망해가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서도 살아남고, 그 가족도 살아남고, 그 부모님의 가족들도 살아내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기생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사람이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다 무너질 겁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때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 남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아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잘 소유하셔서 천국에 다 이르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땅이 무너져 천국에 이르러 갈 터인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자가 되어 두려움 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 다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등바등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